두 증인. 오늘의 말씀은 아담의 갈빗대와 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와를 짓는 원재료와 여자를 만든 재료가 다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었고 이 여자는 이 땅의 흙을 재료로 만드셨습니다. 그 지은 원재료가 다르기에 이들의 본질 또한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와의 몸을 만든 하나님의 갈빗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떤 생명체로 생존할 수 없는 에덴 동산 밖에 지구 환경으로 지으실 때는 영생할 수 있도록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첫사람으로 지으셨고, 여기서 생명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 소울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는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의미이며 영생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의 표로 인침을 받은 이 사람이라는 이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시간이 존재하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생명이 된 아담의 갈빗대에는 영생하는 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DNA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갈빗대로 지은 하와 역시도 동일한 DNA를 가지게 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지은 여자의 몸은 남편인 남자의 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 땅의 흙으로 지었기에 이 땅의 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흙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빚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몸을 남자와 동일하게 흙으로 빚어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미지만 같은 그 사람의 육체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에 여건이 조성된 후에 남자와 여자의 몸을 동일한 흙으로 지으신 것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표를 인침을 받는 사람이 아닌 다른 부류의 사람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들의 코에는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짐승과 같은 원시 인류 네피림으로 자손들을 번성하며 살도록 지으신 것이고요. 예컨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모든 인간의 겉모습이 또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심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을 듣고 깨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 세계의 일에만 감각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겉모습의 이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속사람까지 닮은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하와,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를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반증하는 말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또 주어진 식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넷째, 아담과 하와와 남자와 여자가 당시에 먹었던 식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이 먹었던 식물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네, 여기서 먼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아는 나무가 이 땅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적 세계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영적 세계라고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무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존재하는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여기서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해 놓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실과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양식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또 모든 나무를 그들의 식물로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지면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과목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이 땅에서 공급되는 육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이 땅의 물질 세계의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두 조상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남자 그리고 이들의 아내로 지은 하와와 여자에게 허락하신 식물은 각각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구별해서 주신 것은 생명이 된 아담과 영혼의 생명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인류의 두 부류의 조상으로 창조하신 역사를 반증해 주시는 아주 반증해 주시긴 이 유함입니다. 이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자손과 뱀의 후손을 예비하심으로써 처음부터 이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 역에는 우연이나 갑자기라는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허락하신 축복, 영생의 복, 이 땅의 복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다섯째 하와와 여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성격이 다르고 하와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땅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고 또 축복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낳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와는 비록 잉태하는 고통 속에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의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 여기서 그러면 네피림으로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자손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이 땅의 축복을 주셨고 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네피림의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또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시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장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들을 통해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네피림의 자손들을 통해 조성하시려는 뜻을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또 사육할 수 있는 농경 목축 사회로까지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 말이 되겠어요. 먹거리를 찾아 유량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신석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원시 네피림의 자손들이 고대 선사 시대의 문명을 이루며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40세가 되기까지 또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성장하면서 고대 애굽 문서들을 통해 구석기 시대로부터 신석기 선사시대 인간들의 삶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었던 곳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계보와 마귀의 자녀의 아비인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구속사에 전개하는 이 출발 시점이 신석기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네피림의 후손으로 가인을 죽이려는 다수의 사람과 가인이 에덴의 동쪽은 노스로 도망해서 만난 네피림 여자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